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약 20년 전에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스타벅스는 약 4년간 커피 이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실적 약화였어요. 결국 스타벅스는 영화와 음반 사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핵심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근본이 흔들려요. 핵심을 소홀히 하면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 핵심을 놓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은 핵심과 상관없는 것들은 정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상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적으로 사셨어요. 죽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는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적과 그날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료주일은 구원이 포인트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쳤습니다. 무리는 겉옷을 길에 폈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뛰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성막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종료주일의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고 찬송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질병과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월요일은 따라합시다. 성전 정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중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배가 고파서 시장하시던 차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떠들어요. 선생님이 교탁을 때립니다. 여러분, 교탁이 잘못해서 교탁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마찬가지. 이 저주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서 풀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역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뒤이어서 등장하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영적 성전의 기능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많았습니다. 교회는요 분열이 심했어요. 몇 파로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는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장로파, 무슨 집사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사를 사용한다 하면서 교회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 후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요 성전된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성령이 떠나신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하고 혹시 죄를 범하면 바로 죄를 자백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3장 37절에 보면 마지막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궜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화요일에 이런저런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이죠.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도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로 받아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화폐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도 하셨는데 주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활하면 사람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없으니까 청년들은 꼭 이 땅에서 하고 가세요. 이 땅에서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느 계명이 큰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문화받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 1000원 되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닥도 공사했습니다. 좋죠? 네, 최지혜 집사가 신발을 벗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페인트 칠도 다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 들여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니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다 많은 것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지내면 되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의 치열한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런 논쟁은 필요 없죠.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초라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에 일어난 치열한 논쟁의 결말을 보세요. 허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건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참 대답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진짜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식,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늦은 밤 어떤 여인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건들거리며 가는 것을 보고 깡패들이 붙잡아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용팔이 여자야. 그랬더니 깡패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김용팔은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소문난 조직의 두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목의 여인을 건드렸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도망친 거죠.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이름은 김용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사망도 저주도 다 사라집니다. 마귀도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수요일의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을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두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섬김을 낭비라고 말하고 여인을 책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잖아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말에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고귀한 행동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고 행동해 온 겁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해요. 그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습니다. 이 수요일의 포인트는 옥합을 깬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깬 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약 5천만 원, 6천만 원,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 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렸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옥합을 드립니다. 이 값비싼 옥합 전적으로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거죠.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얘기예요. 올리버 크로멜이 나라 개혁을 위해서 힘쓰다가 국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저녁 때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집행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종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크로멜의 약혼녀였어요. 크로멜의 약혼녀는 자기를 사랑해준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국왕에게 알려졌고 국왕이 감동이 돼서 크로멜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어디서 온 거죠? 크로멜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서 흐뭇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기도할 때 제가 목양실에 방 하나 만들었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집은 저 밑에 있지만 그런데 밑에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해서 흐뭇하지만 잠은 잘 안 와. 근데 행복할 거예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목요일의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미국의 4살 난 어떤 어린이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니? 물었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탕 사 먹을래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사탕을 원하는 수준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72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목요일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명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세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어요. 여러분, 목요일의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영성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금요일의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필리핀의 한 성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면 마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채찍질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마 손에 못을 박지는 못하고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탈진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렸는데 5분도 못 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5분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묶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후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6.25 때 부산 매축지에 사셨답니다. 거기에 철로가 있는데 석탄을 치는 차가 지나가면 그 피난민들이 석탄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막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석탄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조 목사님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한 번은 피난 온 한 40대 아버지가 한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석탄을 훔치러 왔어요. 가족은 다 잃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 아들이 기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막 끌어내요. 아버지는 밑에서 주워 담는데 헌병이 뛰어오니까 기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내리고 아들도 뛰어내렸어요. 그때 굵은 석탄 덩어리 하나가 기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기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덜커덩하고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아이 어떻게 하느냐, 저 아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비호같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움직이는 기차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차 바퀴가 그 아버지의 허리를 지나갔습니다. 조 목사님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하면서 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 목사님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보 봐라. 장가 가서 아들 또 낳으면 되지. 왜 아들을 위해서 죽어?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아들 때문에 왜 죽느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때는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죠. 조 목사님이 장가 들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뛰어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의 포인트는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요, 소 4마리가 양쪽에서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야,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못 믿어집니까? 미안하지만 멸망하는 자예요. 아직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의 포인트는요, 십자가 선포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없습니다.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흥미롭게도 베드로 사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감옥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의 난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교수였던 권성수 목사님은 본문을 놓고 영들에 대한 해석 가능성 4가지, 옥에 관해서는 5가지, 전파의 내용은 3가지, 기간의 가능성 3가지. 그래서 어림잡아 나열하면서 이것들만 조합해도 모두 180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석하기 미루라고 해석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럼 마 목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 영으로 연옥이나 지옥 어디에 내려가서 노아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는요, 이 교리를 연옥의 근거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나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사가도록 길을 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연옥 같은 곳이 정말 있어서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연옥이 있다는 말씀도 없고 죽음 후에 2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가르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광범위하게 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구속의 비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옥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런 감옥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형무소처럼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영적인 어둠도 감옥입니다. 근거가 뭐냐? 이사야 27장 42장 7절 다 같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갇힌 자를 영적인 감옥에서 이끌어내요. 그 다음에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 감방에서 나오는 자는 흑암에 앉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좀 동의가 되세요? 네. 십자가는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영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포인트, 종료주일에는 구원이 포인트입니다. 월요일은 성전 정화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다른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핵심적인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 수요일은 사랑입니다. 목요일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 토요일은 십자가 선포입니다.